오늘 저는 예수님 재림과 휴거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먼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환난의 때에도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정말 거룩함을 지키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었던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가 되어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과 휴거에 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중재림, 공중에 재림하시고 몰래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한다는 그런 휴거로는 거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그 이론은 거짓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때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큰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예수님이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온 땅의 모든 사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건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은 준비된 사람은 영광 중에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숨어서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자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일은 숨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만민이 다 알 수 있게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공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는 단 한 번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된 재림의 날 딱 한 번 환난 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자, 환난 전 휴거는 거짓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정말 하나님 안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 낙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밀로 말했던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자, 7째 인을 뗄 때 7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팔 불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하신 모든 복음이 그대로 다 성취된다 그랬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나팔의 비밀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번째 나팔은 같은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 후에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걸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누가 무슨 말해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 죽었던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환난 전의 휴거가 아니라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통곡하는 그날에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체로 영광스럽게 주인공이 참여하는 걸로 단 한 번 있을 것인데 이것은 환난 후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한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모두가 다 나팔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답인데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하신 모든 복음처럼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고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고 그가 왕노릇할 거며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짓 복음입니다. 자, 환난 전 휴거는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9절에서도 보면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있어요. 즉 배도했다고 말. 그러니까 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영의 권세 받아서 42달 통치할 적그리스도인데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면서 사람들이 매매를 통제하게 되며 666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배교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통합해서 이 악한 자에게 충성하면서 이 땅을 강제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종교가 통합하고 타락하는 게 먼저인데 오늘 이 시대에 종교가 통합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사탄이 마지막에 발악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거짓 평화로 미혹을 할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미 이슬람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했고 지금 한국에도 10개 교단 많은 교단이 이미 그들과 함께하기로 6년 전에 사인했고 지금 온 세계는 이와 같이 종교가 통합해 가는데 이게 바로 배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가 있다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가톨릭의 배교는 최절정에 지금 이루고 있고요. 전 세계가 종교 간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이슬람이 하나가 되기로 조인을 했어요. 형제로,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렇게 약속의 씨로 인하여 온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실현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의 10개 교단도 가톨릭과 사인을 했다고 말이죠.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선지자로 짐승을 경배하게 강요합니다. 2020년 2020 종교통합 사인을 6월 23일 평화의 궁전에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 음녀가 짐승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로 가정하고 모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게 되면 종교 통합했던 음녀를 완전히 발가벗겨 망하게 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세계를 지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교가 먼저입니다. 오늘 시대에 배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먼저 온다 그랬어요. 자, 멸망의 아들은 불법의 사람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용의 권세로 일하는 짐승적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되어 용에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7년 언약과 그 절반의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0일의 비밀 가운데서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절반의 자기가 언약을 파괴하고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올 것이라, 그것이 거룩한 그 선걸 보면 너희는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는 3, 4절에서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42달만 일할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보다 반드시 짐승이 먼저 온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중 재림과 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은 그때가 돼야 합니다. 즉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교회의 완전한 배교로 종교 통합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적그리스도 짐승인 멸망의 아들,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절대 예수님이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중 재림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려고 믿음 좋은 성도들을 휴거시키신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는 1260일 마지막 복음 증언의 사역자들로 두 중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온 천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역을 공개적으로 모두 증언하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완성한 다음에 다 순교자로 받아 땅에서 전 인류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로 주와 함께 하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그들만 부르는데 그들이 바로 왕권 성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7년 중에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고 정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다 증언한 다음에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중재림론자들은, 휴거론자들은 자기들만 몰래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증인들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데 1일 순교 후에 예수님은 시온산에서 그들과 함께 서 계셔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타고 나타나셔서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중이고로 숨어서 혼인잔치 하실 수가 없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며 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은 두 증인들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세요. 큰 환난이 나와서 흰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7장에 14만 4천 인친 다음에, 그러니까 14만 4천 인친 다음에, 그들이 사역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 환난 통과한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보면 이 땅의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승리자들이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용령요패를 받지 않고 믿음을 승리한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어떻게 해도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을 위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멸망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결국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자, 42달 먼저 나타나서 이 땅을 강하게 통제하고 지배할 겁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성복음을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휴거론 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환란을 피하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계속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또 틀리면 그만이고 또다시 예언을 하고 또 넘어가는 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 믿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이듯이 온 천하 만민이 다 알게 오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넉넉하게 당당히 큰 환난을 이기고 영광의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 사역자들은 스데반 집사님 같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약한 사람은 1260일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 영광에 참여할 변화체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이 먼저 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출생하자마자 죄인이죠. 전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벗어나는 길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즉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여 감사함으로 그의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아담에게서 난 육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난 영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기 위해서 부활의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바로 주님의 날에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환난 전 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 예수님의 이중재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팔 불고 번개처럼 온 땅의 모든 자가 보고 알게 오십니다. 그때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옵니다.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준비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거고, 준비하고 예비하여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성도가 되어서 혹은 생명보로 나와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으로 마음에 확증해서 깨어 준비하고 믿고 있다가 주님 오신 날을 가질 사모하고 있다가 주님 나타나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